오늘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25절 조금 길지만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를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을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은사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방언 예언 이렇게 지금 이걸 비교하고 뭐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로 빗대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 그 당시에는 왜 이 방언 예언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되겠죠. 잘 이해를 하고 그래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확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 방언을 하라, 예언을 하라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신앙생활 저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거고 사실 사도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신령한 거를 사모하는 거, 영적인 거를 사모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이나 방언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까 하는 아주 구체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의 진짜 핵심은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거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엄청난 죄인이죠. 예,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다 죄인 아닌데 예수님이 나 제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어, 맞죠?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저는 이런 이 죄에 대한 개념, 복음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환경보다 나는 지금 예배에 있고 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이 아닌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죠.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그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눈을 다 가리고 거룩하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바로 땅바닥에 엎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사야만 그랬나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얘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고백한 고백이 아니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쉽게 말하면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엄청난 사역을 다 하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고 괴수다,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누구와 다른 환경과 비교해서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아, 나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인 군자같이 죄 없이 살 것 같은 어떤 목사님들,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맨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이런 분들도 나는 뭐 하나님 자녀야, 뭐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은 거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이 제일 필요하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회개할 길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죄인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것, 그 은혜를, 여러분 은혜는 신령한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목사의 설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못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뭐 은혜에 관해서 책을 쓰고 뭐 글도 쓰고 우리가 간증도 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환했대요. 그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니 감옥에서 내일 모레면 목 잘려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켰다는 걸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 해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령한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래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언보다 뭘 더 좋아했다고 느껴지죠? 방언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아마 방언을 하면 그 당시 성도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방언하는 분이 이렇게 뭐 금요 예배 때 이렇게 가면 그때는 올 철야를 했잖아요. 이 토요일 날 새벽 기도까지 철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저 기억이 나는데 방언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뭐 샬라 뭐 이렇게 하니까 방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이 방언은 성경의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죠. 영적인 기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해석이 돼야 된대요. 그게 진짜 방언이래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걸 방언을 해석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딱 보이냐면 우와 저 사람 신령하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와 저 사람 성령이 임했나 보다. 우리 다 그렇게 우러러보고 쳐다보고 그렇게 하죠. 제가 신학교 부산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선교 단체에서 한 2, 3년 이렇게 훈련도 받고 해외도 다니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그 청소년 수련회 같은 걸 여름에 꼭 했어요. 그 미자립 교회 이 아이들 뭐 교육자도 없고 뭐 이런 가난한 아이들 다 무료로 받으면 한 600명, 700명 이렇게 모아놓고 학교 강당에서 재우고 그 학교 그 대강당에서 집회하고 교실에서 이 널판지 같은 거 깔아놓고 재우고 막 이런 수련회를 헌신을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한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수련회 한번 하기 전에 이 40일 금식기도를 스태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뜨거워요. 근데 가면 꼭 그 방언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신학생인데 그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면은 저는 방언을 이렇게 따라해 보려고는 했지 제가 방언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신령해 보이고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 리더 같이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실제로 막 기도도 오래 하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방언을 하면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자기도 교만해지고 방언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교만해진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죄죠. 여러분 그게 죄잖아요. 교만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우러러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제가 방언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죠.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이고 언어니까 그래서 누구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자기는 하나님께 영적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예언을 해라. 여기서 예언은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번역을 예언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 당시의 예언은 우리가 막 그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돼 있죠? 예언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은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언은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 죄의 본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하는 사람을 다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언하면은 막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뭐 터미네이터 생각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예언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교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다 예언이라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 교회 예언은 많을수록 좋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해주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주고 새가족을 양육해주고 이런 예언하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유익하잖아요. 교회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사 가르치는 자들이 많을수록 이 신앙 공동체에 유익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리, 검은고, 뭐 나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피리가 죽어 있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검은고도 죽어 있어요. 그래서 피리가 소리를 내야 아 얘가 피리구나. 검은고 소리를 내야 이게 검은고구나 알 수 있죠. 아니 나팔은 그 당시에 전쟁할 때 부 불어서 공격하라, 뭐 후퇴하라,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나 뭐 이어폰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나팔로 다 전쟁을 조절했단 말이에요. 훈련한 것들을. 나팔 2번 불면 후퇴하는 거고 나팔 3번 불면 전진하는 거고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나팔이 소리를 안 내네.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거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예언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드러내질 않는 거죠. 자기가 신령하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팔인지 필인지 검은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갇혀서 왜? 예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방언을 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우리가 예언을 하는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검은 건지 필인지. 이건 검은 거 필이로 예언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가 코인지 입인지 귀인지 심장인지 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뭐 하나님하고 화목한지, 하나님하고 좀 연합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거룩한 존재인지, 그런데 고민하지 않죠? 그냥 은사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방언을 진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 지으신 책에서 그 한국교회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한국교회 전도는 너무 폭력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력적이다는 게 단지 그 전도하는 행위나 그 말이나 이런 거를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그 책에 관한 내용을 설교를 하셨는데 뭐 다 설교집이니까 아니 교회 오면 다 표정들이 뚱하지 않냐. 눈빛으로 사람들 다 죽이지 않냐. 다들 자기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어깨 힘들어가서 주일날 예배 때 앉아있지 않냐.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손잡아주고 아니 교회에 그런 모습이 지금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이 그 복음에 대해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말이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들이. 그래서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세서가 아니라 그 단어가 세서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이 책에 아주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특히 7장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갈등하는 부분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면 바울의 그런 위치, 위상 대단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되고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목회자가 있을까요? 그 정도인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아직도 세상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다. 기도해 줘야 된다. 내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아지기를, 내가 그래서 거룩해지기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나도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속사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겉사람이 충돌하고 갈등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계속 싸우려고 한다.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단지 방언을 하는 사람이냐 뭐 예언을 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가요? 그럼에도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실 예언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왜? 예언하는 사람은 뭐 맨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알아주지 못했냐면 이 가르치는 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직해야 되거든요. 자기 속사람이 다 드러나야 돼. 여러분 하다못해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거짓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다 드러내야 돼요. 가르치려면.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다 드러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헌신하려면 다 드러나야 돼요. 하다못해 목사가 되려고 해도 다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고 목사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다 감추고 이중적으로 살면서도 하는 시대인데 교회 유익한 자가 되려면 자기 삶을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유익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뭐 가스펠교회 성도다. 가스펠교회 집사다. 가스펠교회 장로다. 가스펠교회 목사다. 이러면 대충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걸 감추고 사니까 함부로 대충 사는 거지.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가려는 목적을 안다면 내 삶도 거기에 보탬이 되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가스펠교회 장로다. 나 우리 집에서 가스펠교회 집사다. 그럼 우리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속사람이 강건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방언을 하는 삶, 방언이 어려 보이지만 방언이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만 아는 기도예요. 누구에게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말이고
자기 혼자 신령하고 자기 혼자 거룩하고 심지어 자기도 뭘 기도했는지 몰라.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고 이웃과 전혀 상관없고 가족과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 가족 다 내팽개치고 지네들 뭘 깨달았다고 가족 다 버리고 도망치는데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그래서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가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 믿는데 내 공동체를 내 교회를 어떻게 그냥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미혹의 영이 온 거지. 악한 영이 온 거지.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예언하기 싫은 거예요. 내 신앙 좋아. 그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내 신앙은 좋아.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예언은 가르치는 자니까 다 드러나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나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언하는 삶이어야 돼요. 교회에 유익하고 그런 교회가 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유익하지 않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물론 방언하는 게 필요하다. 영적으로 신령하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려면 너희가 진짜 방언을 하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진짜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하는 사람을 있어서 그걸 통역해서 교회에 유익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짜 방언하려거든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 유익하게 만들어라. 그게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방언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지금 교훈을 주죠. 깨달음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가져라. 이 방언과 예언은 은사잖아요, 사실은. 로마서 12장에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신령한 거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를 가진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맞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신령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는 걸로만 가능한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 신령하다. 저 사람 되게 믿음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저는 한국 교회가 그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성경적인 이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국 교회를 논할 수는 없지만 제 신앙을 봤을 때도 믿음이 좋다. 야, 오승주 쟤 믿음 좋다. 신학교 가야 되겠다. 저는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믿음 좋으니까 신학교 가야 된다. 그쵸? 목사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 이면에 깔려 있냐면 믿음이 좋다 하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거칠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고 야, 너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신앙의 분야는 생명과 진리에 관한 거예요. 신앙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거룩에 관한 거예요. 죽었던 내가 죄의 본성으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소망도 연습해야 되고 믿음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육신적인 것도 똑같아요. 진짜 웃긴 거 아세요? 교회에서? 야,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서울대 갔을까요? 과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간 거죠. 말은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내 자식 대학 입시하는데 기도하지 말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기도해서 뭐 이렇게 전 국민이 다 기도할 텐데 기독교인들이 다 서울대에 있어야 되는데 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특별 기도에 저는 그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절도 아니고 절에서 엿붙여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서울대 보내시려면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비전을 확실히 심어주시고. 그래도 병 걸렸는데 믿음이 없어서 병 걸렸대요. 아니에요. 건강관리를 못해서 병 걸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병 걸린 게 아니고. 실패한 거? 삶이 가난한 거?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을 그러면 믿음을 너무 포장해놔서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믿음 좋으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믿음 좋으면 만사 오케이 형통 거칠 게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맞나요? 믿음이 좋으면 흥청망청 살아도 괜찮나요?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흥청망청 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믿음 좋은데 흥청망청 살아. 믿음 좋은데 죄를 짓고 살 수 있나요? 믿음 좋은데 은밀한 죄를, 성적인 범죄를 계속하고 살 수 있나요? 나 복음 가졌는데 실수로 성적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럼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안 맞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좋은데 죄를 계속 짓고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진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걸 추구하고 있냐? 그러려면 그러고 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드러내라는 거죠. 너희가 좀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교회에 유익한 은사를 가지려고 해라. 그게 너희 신앙에 도움이 되지. 너희가 방언을 추구하면 너희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방언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꽹과리인지 나팔인지 필인지 검은 건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의 삶이 갖춰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교회에. 너희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자고 해요. 저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러면은 좋은 교회를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뜻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뜻에 맞는 목회자의 어떤 설교, 행정, 그릇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심는 대로 거두니까. 제가 요즘 이 리키드 교회 여러분에게 책 소개했죠.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그 리키드 교회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톰 루카스는 어떤 목사인지,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이런 걸 이제 냅다 파고 있는데 파면 팔수록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교회가 지금 뭐 복음이 없는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고 또 NGO 사역을 하고 그래서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우와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톰 루카스라는 사람이 원래 미국에서 영어 교사, 우리로 말하면 국어 교사겠죠. 자기 나라니까. 영어 교사였던 사람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자기 지역의 청년들에게 이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을 돕고 섬기고 주일날 아침이면 그들을 태우러 가고 그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아빠가 혼자 생각하면 되나요? 가장이 아빠가 우리 집이 화목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혼자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엄마도 노력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노력을 아들 딸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빠라면 그 아빠가 그걸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 믿음을 그 가치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삶으로.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혼자 좋은 가정, 우리 집은 좀 좋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속으로 생각하고 방언하고 막 꿈꾸고 비전을 가져도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아빠는 맨날 방구석에 쳐들어가가지고 혼자 뭔 생각하는지 혼자 기도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밥도 같이 안 먹고 분리수거도 안 해주고 우리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우리하고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그런 아빠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 가정에. 모르는 거예요 혼자 방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데 신앙은 그걸 전해야죠 삶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를 설득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가 있고 물론 힘들고 어렵죠. 예,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 신령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번 말씀 사경회 때 조금 나누려고 하거든요. 성경적으로. 중요하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은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또 이 도시와 이 세대 생명과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 여러분 가정 생활이 교회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날 이 공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과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96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예배 때 올려드리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걸 고민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죠. 또 일어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을까라는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겠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야, 교회 가야지. 그래도 교회는 예배는 드려야지. 같을까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왜 예언을 얘기합니까? 왜 교회를 위한 은사를 개발하라고 합니까? 우리 신앙이 교회와 단절돼 있잖아요. 주님과 단절돼 있잖아요.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욕먹냐? 물론 진짜 악한 영들이 교회를 핍박하기도 해요. 그러나 욕은 먹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 이유는 전부 방언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알아먹지도 못하는 단어로 자기들끼리 충만하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이 울타리 탁 쳐놓고 안에서 밖에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로 다 방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 이러면서 다 자기들끼리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신령한 것들이 밖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밖에 예언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못 알아먹는 거 가지고 우리끼리 취해가지고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주일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 직장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이상하게. 그런데 주일날 이 교회 보면은 막 주차 삐뚤어 이상하게 하면서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직장에는, 우리 가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갈수록 그렇게 되죠. 초창기 때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장로가 없죠. 장로가 귀하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잘 안 주던 때잖아요. 집사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서리 집사지, 그것도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지. 옛날에 한글도 모르는 그런 이 집사님들이, 시골의 집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명패 만들어 달라고, 이 명찰 만들어 달라고 기록에 보니까 그 집사가 자랑스러운 거야. 나 집사입니다. 내가 집사니까 이렇게 밝게 웃죠. 내가 집사니까 당신 도와주죠. 그러니까 집사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명찰 만들어 달라고, 집사라고. 나 어디 교회 뭐 김안무개 집사 명찰 달. 그 일주일 동안 달고 살려고. 교회에서 달고 살려는 명찰이 아니라. 상상이나 합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 갈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들어 드릴까요? 예. 박진환 안수집사 가스펠교회 이렇게 달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 회사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목사 가스펠교회 오승주 목사 명찰 달고 일주일 동안 산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해 아찔해. 세상은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 진짜 화목해서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걸 추구해서 우리가 세상에 예언하는 존재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로로 방언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을 꼭 붙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대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대요. 교회를 세우는 거. 네, 모든 은사로 크고 작은 은사들로 교회를 세울 때 믿음의 공동체가 악을 이기는 거지.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선이 악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기적이고 화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잘난 체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전부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방언하는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악을 막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무 쉬워요. 복음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가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쌓였던 어떤 경험들, 어떤 해석들, 뭐 사역들, 시스템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새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매일 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변질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 옆에 가면 고인이 되셨어요. 그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가수셨던 그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을 해서 저는 이분 책 설교 다 들었거든요. 진짜 설교 잘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목사 중에 이렇게 설교를 선명하게 잘하는 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써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분이 죽었잖아요. 뭐 자살했거든요. 자살했어요, 목사님이.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길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한 줄 아세요? 후임 목회자를 안 받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지금도 그 죽은 그 목사님의 비디오 메시지를 돌려가면서 듣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외에는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그 가정, 그 교회 가정과 자녀들이 뭘 배우고 성장할까 싶어요. 어우,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사람들도 끔찍하고, 아,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성경도 안 읽어요, 여러분. 왜 성경을 안 읽죠?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왜? 너무 방언이 좋은 거예요. 방언에 취해 살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거에 취해 사는 거야. 나는 복음이고 너는 복음이 아니야. 취해 사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사사시대 같아요. 다 복음이 아니에요. 다 타락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자고 자꾸 얘기를 하죠.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이 변화된 게 믿음이 좋은 거지. 내 삶이 변화돼서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를 섬기려고 은사를 내 작은 것을 헌신해서 드려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걸 믿음을 좋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안 하잖아요. 방언 좀 해야 남들 못 알아먹는 말 좀 해야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갈수록 말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힘들지만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야 돼요. 어렵지만 이 길이 힘들고 저도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델을. 그래도 리퀴드 교회 같은 교회라도 스카솔즈 목사님 교회라도 들여다보니까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구나.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존재들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내 속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서 그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남도 섬기죠. 교회도 섬기죠. 근데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만 하는 거예요. 나도 못 알아먹는 방언만 계속하고 아, 나 믿음 좋아. 나는 복음 가졌어. 뭐 이러면서 계속 자기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그래서 정작 자기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은밀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지 자기도 모른다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언만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은사가 예언이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한 남편이 돼야죠. 맞잖아요.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나는 내가 우리 가정과 상관없이 나는 우리 와이프 말기도 뭐라면 우리 애새끼들 저렇게 사는 거 보기도 싫고 나 혼자 그건 정말 세상 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아빠라면 반대로 행동하겠죠. 맑게 못 알아먹는 아내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고 아직 미숙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겠고 희생하겠고 실력이 있는 아빠일수록 지식이 있는 아빠일수록 능력 있는 아빠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지. 우리 가정은 맑게 나 이런 가정 진짜 끔찍해 결혼 잘못했어. 나는 똑똑한데 우리 와이프는 미련해. 이게 무슨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교회 쳐다보면 답답하고 세상 쳐다보면 깝깝하고 나는 믿음 좋으니까 그걸 더 세워가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래 걸리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같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또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방언하는 사람에게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라고 하면 방언하는 사람은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막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내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내는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내가 내는 소리가 권면하는 거고 덕을 세우는 거고 위로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크고 작은 은사들이어야 되고 가르치는 거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함께 화목하고 더불어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짧은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설교 자체로 느끼는 그 느낌들 있잖아요. 내가 주님 정말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